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독신문이 아니고 일반 신문입니다. 엘리제 셰핑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셰핑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서평에 대한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미주 지역에도 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 파일을 구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근데 그녀가 숨진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이었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서 근처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과 나눴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 끌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보리밥, 된장국 웰빙 식사죠. 옛날에는 보리가 거칠어서 못 먹었죠. 돌로 갈아도 잘 안 먹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부모를 따라 부모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그런 이민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선교사로 처녀 간호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볼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도 끊임없이 여러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몸으로 광주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인들을 교육했습니다. 이 셰핑이 바라본 한국 사회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가면 한 270km 이상을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이 지치거나 쓰러지면 짐을 다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 순회 전도 사역을 다녀온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500여 명 중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뼈 빠지게 도맡아 하다가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외도하고 돌아와서 아내를 쫓아내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다른 집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다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들을 서서평 선교사님들은 모아서 그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셰핑 선교사님은 독일 여성 간호 선교사로서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와서 평생을 병든 사람들과 나 환자들과 참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또한 한 일은 전주에 지금 한일 장신대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는 신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간호협회를 만들어서 이 간호협회가 일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계 간호사협회에 소속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붙이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1살 때 그녀를 할머니에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머니를 찾지 않았지만 조선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독일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떠나서 개신교회에 기위했다는 말을 듣고 또 서서평 선교사가 너무나 몸이 가냘퍼지고 비루한 몸차림으로 찾아오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고
내 몰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지 썩거지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녀는 평생 조선인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셰핑 선교사님은 수양딸 14명을 두었고 수양 아들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데려다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시집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소복맞고 쫓겨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1933년에는 많은 나환자들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나환자들이 그 대열에 참여해서 530여 명에 달하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 나환자들을 위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교회들이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정부가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때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오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하면서 운 게 아니라 어머니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일반 신문에서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귀한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생활에 눈 감고 오직 개인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며 양심의 자극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책상 위에 좌우명이 써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그는 조선 땅에서 22년 동안 간호사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푸른 눈을 가진 선한 이웃으로 한센병 환자들과 소외된 여인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에 걸려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입니다. 이 사람은 섬김이 아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 시간에 찾아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의 이야기는 사울의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거의 잡을 뻔했는데 볼 일이 급했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안에 있었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죠. 근데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굴에는 안 들어가는데 너무 고뇌해서 누워 있는데 무기를 이렇게 놓고 누워 잡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또 와서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줍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발의 이야기. 그 나발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미래에 당할 운명이 사울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요단 동편에 비옥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밑에 유대 광야가 있고 더 내려오면은 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왜 그 땅으로 갔을까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온 천지간에 의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살았던,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광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가 시험을 받았던 그 광야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발양 광야가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는 자청해서 그곳으로 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유대 광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한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마온에는 누가 삽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나발에게 10명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나발이 사는 곳은 마온인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직장입니다.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치는 겁니다. 본집은 마온에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많은 부하들을 보낸 것은 나발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발이 당연히 양식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운반해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명을 따라 나발을 찾아갔고 정중하게 다윗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자기를 나발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낮추는 표현이고 정겨운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나발을 위협하지 않고 그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까지 이 나발이 그 재산을 그렇게 가꿀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것을 도적질해 가지 않도록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군인들이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발의 그 하인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하인들에게 뭐가 되어준 겁니까? 담이 되어줬어요. 지켜주는 거예요. 도적대와 산적대에게로부터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정당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언제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추석 같은 겁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 음식이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그가 세속적인 권력자인 사울을 진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발의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뒤로 내용을 가보면 이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 골리앗을 죽인 장수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발이 아마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가 그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액을 보내어서 그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아마 그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 죄도 없이 쫓겨다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려워하면서 직장으로 가고 비즈니스로 가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이제까지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데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하러 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뭔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갖고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약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어서 내가 뭐 지은 지 하나라도 다 추려내서 벌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두려운 사람도 없어지고 두려운 일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에게 복종합니다. 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돈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건강 몸하고 사는 사람은 질병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종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까지 세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어도 머리털까지 몇 개, 우리 아들 우리 딸 머리털 몇 개나 자랐나 보자 이렇게 세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게 문학적인 어떤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사람을 머리카락 세듯이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죽음, 질병, 가난, 실패, 갈등,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 먹은 왕,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진짜 왕 다윗이 왔을 때 그의 현재 형편만 보면서 그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발이 다윗의 정당한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나발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의 행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한국말에 이런 거죠. 나발을 불고 다닌다.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거죠. 생각도 없고 뭐 앞뒤도 못 재고 그래서 나발을 불고 다니고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고 뭐 술 가지고도 나발을 불고 다니고 딱 그 말입니다. 이 나발은 히브리어인데 미련한 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미련한 놈, 저 멍청한 놈, 이런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그만큼 불릴 정도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처세술에 능하고 아주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마음이 딱 다쳤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유일하게 1세대로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그 거인들 앞에서 그런 말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 용맹스러운 갈렙 족속의 후예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는 개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가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출신 지파를 가지고 비꼬아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그 자음을 이렇게 써놓고 뒤집어서 읽으면 뭐냐면 라반이 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삼촌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오갈 데 없는 처지인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 줄게 이래놓고 정작 혼인식 하는 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를 빼놓고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일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준다. 그래서 그 다음날 라헬과 또 혼인을 하고 14년을 부려먹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양은 다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하시고 그의 두 딸도 줄 뿐만 아니라 두 여종까지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털린 사람인데 그 이름이 비슷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다윗을 홀대하고 무시했지만 결국 나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마저 다윗의 아내로 주고 그는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바로 나발을 불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양털 깎는 때. 앞에서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으로 하면 추석 같은 때. 막 이게 핵과일도 있고 핵곡식이 넘치니까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먹는 때였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먹여주고 잔치를 벌이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 다윗의 정당한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물질이 주는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의 집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의 직장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갈멜입니다. 근데 이 갈멜은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가장 기름진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풍요로운 때인 양털 깎는 때에 너한테 다윗에게 너에게 내가 물 한 모금
떡 한 덩이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발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 모게 해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홀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왕처럼 그 자색옷, 보라색 옷은 당시에 옛날에 왕만 입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든지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큰 집안에 날마다 풍악소리가 울리고 음식이 차고 넘치고 상에서 음식이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 집 바로 문 앞에 사는 나사로는 굶주리고 병들어서 이 상처에 이 벌레가 생길 정도였는데 그에게 음식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나 그 부자는 세속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천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뒷면에 감춰진 것은 돈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외제차를 타거나 무슨 큰 저택에 살려고 하는 그런 돈 이야기는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새끼 먹고 살 수 있는가? 또 자녀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게 해서 그 자녀도 그래도 직장 다닐 수 있게 하느냐 정도지만 그것도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그 정보예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한 90%를 차지하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도 그러니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 다 주고 다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 일반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레이오프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게 해줄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게 해줄까? 거기에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도 이것도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지을 것을 찾고 다닙니다. 나발이나 자색옷을 입고 잔치하는 부자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그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엄청난 부자가 되어갈 때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고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자기를 지켜준 사람마저도 홀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발과 같지는 않는지 라반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머리카락을 다 쓰다듬어 가지고 셀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어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면 안 죽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갇혔다, 이제부터 누리며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인생을 연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처녀로 간호사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여인들과 함께 살며 그 여인들을 섬기며 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갖고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적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이 막 넘쳐나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